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루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가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것 큰 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라 할 뿐이라. 할 일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를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은덕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10절에서 14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제목을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된 예루살렘을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말씀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기쁨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이루어하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관계의 먼저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이 구약이 39권과 신약이 27권 있죠. 그래서 모두 66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그런 약속과 그런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구속,
구원론, 구속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아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이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씀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인간은 원래 어째 온전치 못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중보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막힌 담을 허시고 또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그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기쁨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방탕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죠. 그 방탕한 그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기쁘게 맞으며 그런 잔치를 베풀한 그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 변함없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 관계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또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타산적이고도 이성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그런 신앙의 자세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그런 자식을 위해서 배설한 아버지 연회석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전 인류를 향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어느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부터 먼저 작은 미랄의 씨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섭리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이웃을 향하여 담을 쌓게 하고 진정으로 돌봐야 할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히고 넓게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우리가 행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그 땅에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날에 너와 내가 없고 내 것과 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폭을 점차로 높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이 이웃을 향할 때 그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자, 회복된 예루살렘의 기쁨입니다. 관계 회복을 통한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젖은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에 젖은 어린 아기의 양식을 의미하는 육신의 양식인 동시에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또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만족해하는 것처럼 또 영적으로도 풍성한 젖을 허락하셔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은 제약 중에서만 맛볼 수는
죄악 중에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해해서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루어 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루하십니다. 죄악 중에는 그 손이 두려운 손입니다.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손입니다. 용기를 갖게 하는 손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진노가 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대한 결과도 언급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도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예루살렘의 그런 영광에 참여하든지 또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런 높은 담을 쌓고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든지 그 선택의 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겐 더 나은 길을 위하여 욕심의 안목과 정욕을 본토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된 그런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려서 뽑으십니다. 70인을 제자들로 뽑으셔서 이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전도자가 그런 유의할 그런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극히 소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모두 전도자가 견제해야 할 바른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많을 때 복음은 세상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는 세상은 복음을 먼저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먼저 듣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인격과 품성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의 메시지는 훨씬 높은 복음 전도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는 추수꾼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의 미랄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랄이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얻듯이 복음 전도자로 스스로 희생되어야만 많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희생되어야 할 것은 부분적으로 누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이며 우리의 목숨입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가 당신이 보호하실 것이나 세상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사역이 이축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재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복음 전도자의 보호자 되실 것이라는 것은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적용면에서 우리는 실제로 복음 전파 사역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조금이라도 돈을 의존한다면 점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의 재물은 거룩한 주님의 사역자들을 쉽게 타락시킬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씀은 성도가 무리하게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70인을 한꺼번에 보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전도이니 이 시간을 아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동양인의 인사가 간습적으로 매우 길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 전도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줄지라도 평안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강을 남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전도자가 가진 복음은 평안의 복음, 에베소 6장 15절에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전도자들은 평안의 사도들이라고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고 미움이 있는 곳을 화평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내면 세계에 화평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화평케 해야 하고 또 이웃과 불화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화평케 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바른 자세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리 유대인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가진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마지막 공고한 인사를 하면서 대적자들을 비난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바울은 이미 복음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내면적인 원리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외면적으로는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대주의자들은 애적인 행위에 관심에 초점을 두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가 기독교 신앙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관심에 초점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수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유대주의자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종교적인 핵심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못됩니다. 할례는 조그만 외면적인 그런 수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보해주는 그런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는 계약 백성의 징표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대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어디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이렇게 신앙의 내면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변하는 지체들과는 욕심의 의식에만 치우쳐서 그 행위와 의식만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내면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아니십니까?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기독교의 중심 문제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다만 욕심의 애적인 의식에 불과하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행하는 인간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서신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파헤쳐 안전히 분쇄해 버렸다고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보리 십자가를 찾기 전까지 인간은 모두 자기 과대망상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개종하기 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이 죽이고 그랬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바울은 죄인의 모습이었고 추하고 부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십자가의 밑에서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요 악한 자신의 모습이 십자가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를 피하고 자신의 애적인 모습, 행위만을 내세우는 것을 자랑한다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유대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재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아래서 추악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한 욕망만을 생산해내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사양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우리 예수님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너무 많이 되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성도로서 십자가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증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죄로부터 구원과 함께 세상의 그런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보증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은 복음의 원리와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